밑에서 6번째예요. 방금 아까 이야기한 것은 29페이지 다 이야기, 29페이지 올 때까지 다 이야기 다 된 거예요. 2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성령이 창조물에 속하여 활동하는 한 영광은 성화된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이다. 왜 마지막 때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가? 왜 미리 성령 오면 안 되는가? 왜 마지막 때냐? 이게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이걸 마지막 때를 이걸 새로운 때라고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새롭다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면 고물은 자동적으로 고물은 등장하겠죠. 뭐가 보물이냐, 뭐가 새로운 것이냐. 이 새롭다는 것은 의외로 마지막 때라 하지만 처음에 취지 처음 취지가 다 공개되는 때 이게 마지막 때예요. 처음 취지가 공개된대. 어떤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며 땅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게 성령이 무엇이며 이게 처음에 잠복되어 있던 것들이 마지막 되게 되면 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대를 처음에는 이게 마지막 때에서 처음 취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는 뭐냐면 잠복되어 있다. 잠복되어 있다. 숨어있죠. 잠복되어 있으면서 현실화되는 거죠.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옛세대가 돼요. 옛세대. 현실적으로 인간의 역사. 이걸 인간의 역사로 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잠복되어 있는 인간성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현실화되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때는 뭐가 와야 마지막 때다 했습니까? 요엘서에서 무엇이 와야? 성령이 오시게 돼요. 성령이 오면 마지막 때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회같이 삐쩍삐쩍 빛난다고 봅시다. 빛난다. 이 그림이 좀 조악합니다만 이게 옛세대와 좀 구분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삐쩍삐쩍 빛나는 거예요. 내가 더 녹지 포기한다. 옛세대. 이 잠복되어 있는 옛세대가 성령을 받아서 새 세대가 되게 되면 이게 처음 잠복되어 있는 것이 이거 끝에하고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게 동일해요. 이게 동일해지거든요. 그럼 동일해지면 옛세대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잠복되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되고 충돌되고 대립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옛세대는 전부 정신병이에요. 잠복되어 있는 거. 성경적 용어하면 전부 다 죄가 왕도로 하고 있다. 죄가 철저하게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짓밟고 있다. 죄가 아닌 것을 인간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다. 오직 죄만 된 것, 죄악된 것만 나오는 행동, 말,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옛세대입니다. 이 풀스윙이라는 그 영화에 엠마 스톤이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충동적이라서 애가 막 울어요. 애가 우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는 애 보고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울지 말았고 갓난 애 보고 울지 말았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다가
세상 구경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딨냐 하면은 바로 이집트의 지중해 산드리아 그 동네에 가는데 이게 배경이 1800 중반이에요. 빅토리아 시대 때. 가니까 그 아프리카 이집트 애들이 너무 못 살아서 애들이 굶어 죽는 것을 유람선 타고 밑에서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하다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집어 던지고 막 욕해놓고 막상 그 가난한 애들이 울고 그 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걸 배에서 또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공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줘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놀아나고 있어요. 그 죄로부터 놀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갔다가 굴곡이 심해요. 도대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중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복되어 있다, 예시되고 마지막 완전되어 있다, 요 세 가지의 요건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벌써 이스라엘 보니까 안에 정신병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죠? 요 세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27페이지에 보면 그림 하나, 그림 하나 나오죠? 까맣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27페이지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첫째 단계, 이스라엘에서 둘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뭐를 경유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요소,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개념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도 이걸 거쳐야 되는가? 거쳐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걸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에서 바로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거쳤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뭘 갖고 있는가?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적 기능이 이방인에게는 무슨 양심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 각기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양심은 뭘 만들어내는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옥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만든 건 거의 다 만들어냈어요. 애가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육신적 시끄럽다고 본능을 했던 그 주인공이 알렉산드리아 19세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프리카 안 그래도 뭐 지금도 못 살죠. 못 사는 아예 굶어 죽는 거 보고 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선설. 인간은 착하다는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양심적이다는 것. 비록 교회는 안 당하지만 내 마음 자체는 내가 워낙 착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네가 뭐 조금 실수한 거 있더라도 그거는 미미한 거고 네가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시집 와서 동서들한테 잘해주고 조카 대학 갔다 오고 공남금도 턱 주고 그 병든 시어미 시아버지를 40년 동안 봉양하고 남편 백수 될 때 혼자서 그 공자 다니면서 수모가지 다 날아가면서 남편 험담하지 않고 남편 자존심 안 건드리며 가면서 내가 돈 벌어서 당 걱정하지 마. 당신 몸이나 건강해줘. 뭐 이런 식으로 연료상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렇게 착한 거 이거는 바로 무슨 수이냐 이거는 천심이다. 천심 뭐 마음심 이 천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 꽂혀가지고
내가 이게 참 평생을 살아도 일관된 천심으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작용하는 율법적 기능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 하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문자로 대지를 안 해가지고 상황 따라서 양심 막 동원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양심을 쥐가 막 변경을 해요. 자기 자존심 상하다 하면 양심 같은 거 쉽게 변경합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자주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노선을 바꾸면 노인 불쌍한 노인 유모차 끌고 간 애기와 엄마는 살 수 있는데 노선을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안 바꾸면 5명이 멀쩡한 남자 5명 죽인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 NPD, MBTI 하는 거 이제 심리 조사할 때 그런 거 좀 더 나오죠. 그런 게 저는 마귀지신 거예요, 전부 다. 선악지식으로 악마가 왕도를 한다, 죄가 왕도를 한다, 선악지식이 왕도를 한다, 양심이 왕도를 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왕도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그걸 율법이 했다는 거 아주 구체적인 것은 있어요? 아니면 이방 나라는 왜 죽는 이유를 몰라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56절요. 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56절부터 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되어 있죠. 지금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했느냐 하면 사망은 실제로 있고 죄가 실제로 있고요. 율법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세요. 뭐가 있느냐 하면 죄와 사망과 율법에 피해 입은 인간 우리 자신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자기만 있고 뭐가 없느냐 하면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죄의 근원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양심은 그때그때 달라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고 중요한 것은 자기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들이 자기 자신을 파악한다든지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어설퍼요. 너무 허지부지해요. 그 구조가 촘촘하지를 않아요. 체계가 없어요. 중구난방이라 그냥. 근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이 있다. 인간이 죽는다가 아니라 인간이 있다.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사망이 있다는 게 사망이. 물론 악마의 대명사지만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악마의 지시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배제되고요. 악마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 유교에 뭐 공부했고 뭐 철학 공부하고 뭐 과학 공부한 사람들 네 마음속에 뭐 있나 하면 나 양심이 있다 이거. 양심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 보소. 그 양심 있는가? 응? 자기 자리만 도모하지 양심이 있겠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방에게 양심이 있는데 지더라 누구한테? 자기 속에 있는 죄한테 져버리는 그런 양심이었다. 죄가 뭐라 하면 양심은 뭐고 이해하고 늘 굽신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기능은 있는데 그 율법적 기능이 진짜 율법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율법의 취지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요.
좀 패는 거예요. 좀 맞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가? 말씀이, 율법이. 봐주소 하는 게 없어요. 봐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뭐 당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고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장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취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그들을 많이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대로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망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그 위에 50줄 위에 한번 보세요. 55줄 있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상식으로 말해서 사망이라 하는 것은 없고 내가 죽는 그 사태를 사망이라고 해서 실제로 상황에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숨쉬다가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표현할 때 그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예, 네, 가셨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여기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55절을 보면 사망이 마치 누구 대상이 있는 것처럼 대화 상대가 돼요. 사망아, 너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느냐? 언제까지 나를 이길래?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54절에는 더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의 상표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 자체가 사망은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고마운 점은 그 인간을 이기는 사망을 말씀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 어제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기에 에돔은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자기 집에 느끈하게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비로소 너희들은 생명의 보관함이 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주니까 좋다고 와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들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쪽에서 출발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왜? 니 대신 내가 일을 다 해주니까. 예수님이 대리자거든요. 너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보낸 자,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사망과 죄와 율법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심이다, 천심. 내같이 양심 바른 사람 있으면 나오거래. 예? 실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항상 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뭐 이래 주장한다고요. 예. 조폭도 그래 이야기. 조폭도 뭐라 합니까? 예? 조폭 하면 뭐 여러분 뭡니까? 착하게 살잖아. 착하게 살자. 예? 착하게 살자. 조폭 그 두목은 아들한테 착하게 살자 해놓고 돈 다 띄고 지는 짜장면 짜장면 주고. 이 짜장면밖에 안 주시니까. 내가 내 몰라. 내 넘버 3야. 가다가 또 마동생한테 어디 막. 인간 세계의 경쟁이라는 거, 경쟁 관계, 치열한 생존 경쟁 관계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확정되어 놨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점차 그게 뭐로 바뀌냐 하면 복을 받았기에 착하게 산 게 맞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왜 모든 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느냐 하면 착하게 살던 증거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남들같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착해도 소용없네. 어릴 때부터 시키면 지켜도 소용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뭐 시키면 뭐 대충 지키는 우리하고 똑같네. 덜 착하네. 하면서 대중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삼성, 이재요의, LG그룹, SK, 예? 전부 다 사람들은 뭡니까? 부름의 대상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왜? 예,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착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인들이 벌써 전부 다 뭡니까? 인물이 착해, 전부 다. 이뻐.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쟁이 이 정치병 같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진짜 나중에 온전한 천국 갈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뽑아내는 방식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약간 더 난해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특징은 다른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특징은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인간이 왜 죽는지, 왜 자꾸 위반하는지, 인간은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는지, 그것은 율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주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죄인이다. 첫 번째 죄인이다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죄인인데 불구하고 끈덕지게 끌어가는 게 있죠. 끌어가는 거. 죄인인데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말고 1번은 율법이라면 2번은 뭐가 되겠어요? 율법 말고니까 율법 외가 되겠죠. 율법 외에 뭐가 주어진다? 사랑이 주어지죠. 근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율법을 완성할 때 사랑이 주어져요. 율법이 완성했을 때. 로마서 1장에 그런 게 나옵니다. 율법이 완성되게 되면 남편이 있을 때 간음자라도 남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간음자 성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것은 무엇을 인간을 성도를 통해서 뭐를 구현하기 위함입니까? 율법의 완전함입니까? 사랑입니까? 같은 말이지만 뭡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뭐냐 하면요. 사랑은 이웃을 발생.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이웃이 발생되면서 그 이웃이 구원받는 사람 돼요. 이웃이. 예수님 뺑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 아들 뺑 믿고 남부 자식인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 관계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망해가면서 어떤 면이 나온다? 사랑이 무엇인가? 예. 을 드러내겠죠. 이 사랑은 율법 외니까 이건 어느 쪽이냐면 선지자 쪽 있죠. 선지자 쪽. 그러면 율법을 철저해야 하는 이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는 제사장 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 어렵게 하게 되면 제사장의 기능은 구멍 뚫기 또는 구멍 내기
구멍 뚫었어. 구멍 내기. 우리 속에 구멍을 뚫었거든.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그렇고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요. 성전은 뭐한 용도? 제사적인 용도. 모든 율법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제사에 있죠. 자, 제사가 지내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으니까. 못 들으지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디 밖에 서야 돼요? 죄인은 성막 바깥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요. 그러면 죄를 졌다는 말은 안에 저주 요소가 발생했다는 말이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을 맡겨놓으니까 양이 제2의 나가 되죠. 그 양은 에헤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재단에 가서 혼란하면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양을 통한 정확한 하는 모습이 정확한 나의 팔자요, 나의 문명입니다. 예, 타로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예. 점치러 가지고, 예,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우리 운명은 명확하게, 그건 이방적인 방식이고, 명확하게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사망을 임신해야 돼요. 저주를 임신해야 되고, 우리 태아의 저주와 죄와 사망을 임신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일종의 자아가 육신이 있다면 내 여기 있는 이 자궁 안에는 비어 있고 나머지 요거는 뭐냐 내 자아 뭐 같은 말인데 자아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이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요거 빼놓고 다 있어요. 안에는 이 구멍이 있어서 이건 손 못 대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철학박사 국회의원이라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못 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처리합니까? 죽음이 더 센데요. 예수서 살았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리 예수한 것도 일거에 죽다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 죽는다면 지금 살라고 했던 것이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진짜 주도권은 뭐냐? 죄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게 되면 여기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 해서 여기서 뭘 주느냐 하면 용서, 죄사함을 줘버려요. 그러면 비어있는 곳에 어린 양의 피가 들어와서 이 비어있는 곳에 빈 곳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들어와버리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행위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알기는 뭐냐 주님의 죄사함이 사랑이 우리의 내부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 그 성막 제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라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또는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성막으로 모인다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중앙에 있어서 파급이 되고 퍼지게 되면 나의 삶이 뭐가 된다? 나의 삶이 곧 성막의 삶이다. 성막의 활동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삶이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취지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자, 제사장이 제사지기 하는 것은 구멍 뚫기고 그런 성경에는 제사장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직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플러스 제사장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원파이 되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합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은 왕과 제사장이 기본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이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제사장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죽음 마땅한 거. 그러면 안에 채워놓은 것은 왕이 우리 안을 채워놓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채우는가? 그 채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전쟁이 골리앗, 다윗.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돼요. 어떤 사람은 2m 70이다, 어떤 3m 오락한. 그거 뭐 확실히 정확히 보여요. 6규빗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그 규빗 그것도 하여튼 한 3m 본다고 봅시다. 덩치 큰 3m. 그것도 한기병처럼 빽빽 말렸는데 2m가 아니고 덩치가 온전하게 체격을 갖춘 3m짜리하고 그것도 소년 다윗과 전쟁한다. 싸운다. 그것도 1대1로 붙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요? 골리앗은 이기죠. 이거는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내세운, 생각해보세요.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저 블레셋 쪽에서 야 우리도 선수 교체 없나 10살짜리 없나 이래 보냈습니까? 우리 정정당당 이랬습니까? 아니죠. 골리앗을 보냈던 것은 여기 블레셋 사람이나 이걸 마주하고 있는 사울 왕 쪽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다 골리앗보다 더 힘세고 이길 위인이 없다는 것을 전부 다 그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 이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하면은 이 강한 자가 누구한테 진다? 약한 자한테 진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가문입니까? 골리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에 속했다는 말은 약한 것으로 뭘 이긴다?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원칙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예수님께서 다 빼야 했던 거예요. 저건 뭐 인간의 힘이다. 저건 하나님의 힘이다. 일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풀싱.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 세계는 죄와 사망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이긴 자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게 진리처럼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 이스라엘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모두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은 인간이 악마의 주도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악마는 강한 자가 복 있는 자고, 강한 자가 승리자고, 강한 자가 축복받는 자고, 강한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강한 자라 할지라도 율법한테는 진다. 율법한테는 진대요. 율법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사직과 또 하나는 뭐 있다? 왕직이 있어요. 제사직은 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인들. 수요 설교에서 다윗 족속 따로, 아내 따로, 그 다음에 나단 족속 따로, 레이 족속 따로, 시므이 족속 따로 있죠. 다윗과 나단은 왕족이에요. 레이 족속과 시므이는 레이족 제사장입니다. 시므이도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체계가 12지파 있더라도 항상 핵심 체계는 왕직이냐 제사장이냐 그 두 개가 결합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기능은 반대예요. 레이는 우리를 후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레이 언약에 의한 제물이고 희생물이죠. 근데 십자가 찾아왔다는 말은 우리의 내부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후보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있는 거 최선을 다했노라. 나는 나름대로의 나는 성실한 사람들을 완전히 말씀을 들어서 전부 다 두더지가 굴 파듯이 완전히 다 파먹어버려요. 뭐 착한 거 있나? 있어. 뭐 착한 거 하는 거 있어? 없습니다. 뭐야?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혼란케 했고 인간으로 하여금 악마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그 힘, 권력, 강한 것, 센 것, 그 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세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죠. 그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승리했는데 내 승리가 이래 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매일 각기 마귀 출신이죠. 다윗은 승리하고 난 뒤에 이번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했어요.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가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예요. 약한 것을.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어서 대단할 만한데 주께서는 사도에게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어 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자, 내가 계시 받은 것이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는 내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별개였다. 따로였다. 따로였는데 따로 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쭐대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 육체가. 그래서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딱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고민거리가 많고, 예? 다 인생 참 힘들게 살아가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게 없겠지만 힘들지요. 그런데 인생살에서 어떤 이유든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때가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가버리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고민거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틈을 노리고. 이게 사탄의 가시예요. 그때 그거 코인은 안 파는 건데 괜히 팔아가지고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와버리면 오벤 에돔이 되어버리면 그건 뭔데? 오늘 저녁에 제대 날짜인데 그 제대하는 마당에 군대 생활 내일까지 끌고 갈 필요 없는데 나 오늘 떤다? 이 세상을 떠난 거야. 자리 끄라 코인 알게 가버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물론 한 5분 가는 거 모르겠어. 뭐 7분 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5분 너무 짧은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나는 골리앗을 이겼다 하면 다윗은 끝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없고 주께서 나를 가지고 다루시는 주님의 활동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계속 갑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할 때 다윗은 거기서 꿈쩍도 안 하면 거기에 매료되지 않아요. 뭐 한번 비례대표 좀 나와볼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국회 한번 나와봐? 응? 성동 가보러 한번 나와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계속 일하죠. 왜? 약할 때는 계속 약해야 돼요. 약한 게 한번 이겼다 해서 강해버리면 똑같이 되거든요. 끝까지 계속해서 약해지는 데서 오는 그 자유함, 그 승리감, 이것은 세상에 주는 승리하고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이 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왕 다윗 지파가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제사 안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 이게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을 수행한 사람은 없어요. 둘 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도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요시야 왕도 갑자기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시키자 하면 내 전쟁 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요시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 너고한테 말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 주신데 나서지 말라고, 안 나서야 됩니다. 그래도 이미 한번 발동이 걸렸잖아요. 유월절 지키지요. 세상에 자기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남은 인생도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요시야를 왕 다윗에서 요시야를 떨어뜨려버리죠. 기능과 그의 육신 존재를 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에 합한 분은, 육신은 하나님 아들 독자, 하나의 독자밖에 없어요. 그분이 완성해야 돼요. 그분이. 다른 사람은 얼추 비슷하게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사탄의 가시까지 은혜 주시는 것은, 이거는 너가 할 일이 우리에게 일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건 주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항상 뒤돌아보면 주께서 시킨 일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만큼 온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이 80 넘어서 인생 다 살고 돌아와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 요엘 2장 보면 성령이 온다고 예언을 했죠. 자, 요엘 2장에서 왜 성령이 온다고 했느냐?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모든 후진 세상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세계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새롭다는 것, 새로운 세계가 어떤 식으로 하루 일과를 스케줄을 보는 것이 새로운 세대인가? 새 시대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새 시대냐? 사자굴에 손 넣고 하는 게 새 시대인가? 물립니다. 사파리 가가지고 애 오줌 놓다 하니까 차에서 내리다가 이리한테 달렸어. 사파리 가가지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애가 오줌 놓다 하니까 오줌 할 때 이리가 달렸죠. 후닥 올라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만큼 새로운 시대라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삶이 새로운 시대냐? 세상에 대해서 사파리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돈도 많고요, 사자도 있고요. 바깥 세상은 잘나고 훌륭하고 돈 많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쁘고 대저택에 살고 온갖 것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멈추지 않는 세계. 그런데 이 사파리 안에, 이 자동차 안에 이 세계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쟁이 없는 세계. 경쟁이 필요 없는 세계. 경쟁이 필요 없어요. 이 안에는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세계는 뭐냐면 시간이 정결되었습니다. 정결 또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몇백 년 살생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몇천 년 산 그 압축된 그 생활을 안에서 지금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생활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킨 대로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 경도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킨 대로 살게 되면 이거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이게 금방진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디 쪽이냐 하면 요 이스라엘 경로의 절차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고 율법 다 알고 율법 지키라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그렇게 율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자기의 충동과 자기의 욕망 못 벗어납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탐욕 벗어나지 않습니다. 탐내지 마라라는 십계명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는 것은 너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한시도 탐욕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살게 되면 뭐가 만나냐 하면 여기 율법이 주어져요. 요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죠.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에서 두 가지 기능이 나온다 했죠.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 했습니까? 제사장 기능. 백날 나는 잘난 체 하고 싶은데 제사장 앞에서는 뭐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것은 본인이 나빠서 네가 나쁘다가 아니라 육신 환경 자체가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없게 만든 육신이에요. 육신 자체가 충동이고 이 마귀가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지배하는 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주님 같으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걸 바꿔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뭐 간에 떡이 우선이지 이게 우리 육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돈이 최고죠. 하나님 안개 없다고 울고 있을 수는 있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찾아오세요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이는요 우는 게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요. 살림 꼬라지 하고는 이게 뭐야? 차라리 죽자 약 먹고 작심하고 진짜 죽자.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인간 이게 짐승이지. 구질구질하게 돈도 없이 왜 산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꼭 감춰놓았던 옛세대에 감춰놓았던 거예요. 그걸 율법이 제사직이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을 주죠. 너 같은 죄인을 내가 구원했다. 이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한 십자가 앞에 강도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소리 듣는
저를 기억해달라. 요건 사랑이죠. 요것이 십정 안에 왕과 이거 제사장과 다 이루었다 하는 왕의 기능을 모든 말씀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뽀글뽀글 말씀 하나가 비눗방울이라 비눗방울 안에 이런 게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뭐로 오냐.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냐 하면은 나 하고 싶은 산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신자가 아니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간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서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가 하도 돈이 없다고 이렇게 정신 맞아. 네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예.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스스로 너의 정당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다고 해서 네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성도는 네가 뭐라든 이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내 과거에 네가 했던 소리를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 아까 뭐 더 있어서는 대화 끝. 우리는 강의 끝. 하나님 아버지, 승리했다는 것이 어디서 승리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때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였고 장애물인 것을 이제 뒤늦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